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549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자를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자를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은 사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천명을 남기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우리 17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됩니다.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 뒤에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하여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850명과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처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아합도 보았고 이세벨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있습니다. 큰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잘 믿을까요? 잘 믿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입이 참 무거워서 좋아요. 그래서 이 목회하기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내 생각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교만한 건지 겸손한 건지
죽어도 입을 안 벌리고 찬양을 지금 20년 있으면서 찬양을요 내일 붕어처럼 하는 분은 지금도 붕어처럼 해요. 아무리 말해도 소리 내라 그래도 죽어도 소리 안 내.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다 그래도 죽어도 안 내. 와, 고집은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안 바뀌어요. 지금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튼 만약 여러분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만약에 여러분 자녀 친구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앞에 있던 막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져 죽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이제 말 안 물으면 내만 상처받아. 잘 믿을 것 같은지 안 믿을 것 같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것 같나 안 믿을 것 같나. 그런데 그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종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엘리야의 생명을 저 이방 제사장들의 죽임같이 내가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요 교만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뭐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이요 한번 고집을 가지면요 아무리 해도 안 변해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변하고요, 앞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나도 안 변해요. 그 고집이 안 변해요. 변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변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목소리 아껴서 어디 가져갈래요? 여러분 목소리 아껴서 어디 가져갈 때 있어요? 그 목소리 밖에 나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힘쓰지 말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노래방 가면요 제가 모르긴 해도 노래방 가면 난리 날걸요. 벌쩍벌쩍 뛰면서 온갖 노래 부르고 뭐 하면서 서로 마이크 잡고 노래하려고 할 거면서 교회 와서는 다 점잠 빼고 앉아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좀 열심을 내서 믿어요. 폼 내지 말고. 폼은요 교회에서 무슨 폼을 내요. 누가 알아준다고? 안 알아줘요. 아무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렵고 떨리지 않고 도리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서 이 일을 행한 엘리야도 겁을 내는 거죠. 겁을 내고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이게 보면은 이제 멀리 그리시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되었다. 5절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가 할 일 할 만큼 했고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죽여도 돼. 나 이제 데려가라. 내 너무 지쳤다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정도예요. 이야, 그 목사가 번아웃되고 목사가 우울해하고 목사가 지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는 엘리야보다 100배 1000배 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는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온갖 경험 다 했지만은 목사는요 세상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여러분은 온갖 세상에서 뵐 사람 다 만났지만 목사는요 사실은요 정말 약한 사람들. 여러분이 만난 악한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목사들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목사들이 산전수전 겪는다는 것은 참 어설프고 슬픈 일이에요. 그런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목사들이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겪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앉아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 앞에 목사는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온갖 상처를 입어요. 왜 그렇게 됐냐?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강한 엘리야, 죽은 자도 살리고 가뭄이 오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정말 여러분 그죠? 40일 40주야를 성경 말대로 하면 40주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안 먹고 40주야를 공간 이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는 그 사람인데,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라에는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에 대한 핍박은 날마다 더해가고, 우상 숭배는 날마다 득세하고, 어디 어떻게 해야 될 길 모르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앞도 뒤도 봐도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 불러가 주세요.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나와 함께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한다든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은 것에 길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때 이 엘리야가 숨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고, 가정적으로나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길을 찾지 못할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도 그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거장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봐도 참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고 삶의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엘리야가 참 멀리 가서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9절에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렀다,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죠.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엘리야가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극심한 절망이 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길이 안 보일 때 오면요, 탄식도 안 나와요. 제가 어제 3시 반, 3시쯤 일어나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있었어요. 옥상에 올라가는데 바람이 좋더라고요. 조금 있더니 춥더라고. 추울 정도로 어젯밤에 새벽에 바람이 불었어요. 초승달인가요? 하얀 달, 여기 하얀 달이죠. 하얀 달이 떠 있는데 하얀 달을 보면서 왜 그리 밝아요? 근데 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데 뜨문뜨문 5개의 별인지 인공위성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저게 별일까 인공위성일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나?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나? 나는 최선을 다했나?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망이 되더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텅 빈 거예요. 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6시가 돼요.
그래서 6시가 돼서 다시 방에 들어가서 한 40분, 50분 잤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런 거죠.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탄식밖에 안 나와요. 그때 엘리야와 똑같아요. 야,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산다고 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오니까 내가 앞으로 더 뭐 한다 해도 뭐 변화가 있을까? 내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닐까 하는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새벽을 아침을 맞았어요. 아마 이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난 기적들 앞에 했는데 뭐 내보다 더 심하겠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일 당하니까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한 이게 뭐지?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한 걸까? 왜 하나님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온갖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를 여러분 이해 못해요. 아무튼 이런 거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도 그 큰 바람에도 하나님이 아니고 지진에도 하나님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연약해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래 안 하고 큰 폭풍으로 안 나타나고 조용하게 나타나셔서 그 연약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죠. 그 마음을 쓸어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조용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싶을 때 세심하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만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조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거대한 이슈나 세상의 큰 바람, 폭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비바람이 치면 여러분 그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바닷가 사람은 왜 목소리가 크냐? 왜 큰지 알아요? 바닷가 사람은 왜 큰지 농사 짓는 사람은 목소리가 조용해요. 근데 바닷가 사람은 왜 큰지 알아요? 바닷가 사람은 싸우는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바닷가에서 살다 보면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때문에요, 어쩌가지고 태영아 이러면요 못 들어요. 태영아! 와! 고함을 쳐야 저 듣고 뛰어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근데 태영아 이래봐요. 농사는 들려요. 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닷가는 안 들려요. 고함 쳐야 돼요. 그것 가지고 바닷가 사람은 말 싸우는 것 같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기 유식을 드러낸 것 같지만 무식하네. 그런 말을. 농사 지으면서 고함 치는 사람은요 그건 무식한 사람 맞아요. 근데 아무튼 세미한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본다고, 화려한 것 본다고, 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것 본다고, 세상의 풍파를 본다고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놓친 거야. 내가 놓친 거예요. 내가 놓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놓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디 집중하고 있으면요, 뭐 막 내가 열심하고 있으면은 제 아내가 저를 불러도 못 들어요. 진짜 못 들어요. 그럼 나중에 불렀는데 못 들었는데요. 불렀대.
왜냐면 뭔가 몰입하면 그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화려한 걸 보고 있다든가 세상의 화려한 음악을 듣고 있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요. 정치 소리를 듣고 있고 뭐 세상의 걸 듣고 있다 보면 자극적인 걸 듣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모든 건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탄식하고 한숨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그래가지고 6시에 잠이 들었어요. 6시 10분쯤. 근데요, 놀라운 꿈인지 환상인지 저는 진짜 생신 줄 알았어요. 생신 줄 알았어요. 한 의사가 저를 마취하더니 내 몸에 어떤 뭐를 넣는 거예요. 피를 넣는 거예요. 피를. 근데 나 생신 줄 아팠어요. 진짜. 이 자르는데 아팠어요. 꿈인데도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게 아픈데 근데 이게 마취가 돼도요. 여러분 마취가 돼도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여튼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어났어요. 이게 뭘까? 저는 하나님 위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피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죠?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말하시기도 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말하세요.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오셨어요. 풍랑이 그래 치는데도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예수님 옆에 계신 걸 잊어버린지도 몰라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어떡하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무서워하다 보니 예수님 자고 있거든.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태연하게. 왜 그래 호들갑이냐. 호들갑 떨지 마라. 조용하게 말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라와 민족도 똑같고 모두가 똑같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왜 걱정하십니까? 세상 소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어떻게 말하십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에 얼굴을 가리고, 그때 13절에 이렇게 말을 끝부분에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내가 그리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특심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막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이렇게 말해요. 야, 허탄합니다. 도망왔는데 피해왔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저 사람 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 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싸웠는데 내가 왜 이럽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는 탄식이죠. 그죠? 여러분 그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뭐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왜 이렇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그 사람 내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르거든 기름을 부으라 1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네가 사명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맡기신 일을 피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사명을 새롭게 해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동굴에서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가 이사람이라고 있다가 도망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가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새롭게 하셨을 때 그 자리가 어디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래야 돼요. 모든 목회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 빠지게 뭔가 해가지고 했는데 오해봐, 실패,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다시 하래요. 네가 무너졌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네가 아프게 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거기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댑니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야, 절망스럽죠. 내 것을 빼앗아갔던 사람, 나를 모함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 없는 말 했던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괴롭힌 사람도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가면 가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방법에, 자신의 방법대로. 나는 원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소리치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원래 고상한 사람이라고. 나는 원래 박수치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쫄딱 망해봐야,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 귀한 줄 알고, 목소리 없어봐야 목소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기회가 주어지지만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했죠. 관악구에 가면, 서울대 앞에 가면 옛날에 백만인 교회라고 있어요. 서울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오고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잘 하다가 한 10년이 됐나요? 저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대요.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횡설 수술하고 막 하다가 이제 다행히 사모님이 그 몇 년 사이에 신학을 하셨어요. 장신대에 가서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정신이 마지막 병원에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던 4명 모여서 안양에 어디 가서 오리나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대접하겠대요. 그게 진짜 마지막 대접이었어요. 우리가 사야지로 갔는데, 이번에는 내가 꼭 사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그래요. 목사님, 건강 잘 지키세요. 설교 못해도 목회하고요. 성질 개떡 같아도 목회하는데요. 건강 잃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시 기회가 올 수 있지만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옆에 사람 아끼고 더 위하세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 잃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때 건강할 때 할 걸, 그거는 100번 말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파서 못 움직일 때 내가 예전에 아유 내 아내한테 잘할 걸, 그런 소용 없어요. 내 남편한테 잘할 걸, 그거 소용 없어요. 그건 다 빈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다시 건강해져도 안 해요. 건강 있을 때 안 한 사람은요 아파서 한다 그 말 하죠. 안 해요. 깨어나도.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 목자 권사님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입 보고 있었거든. 여러분, 그죠? 해야 돼요. 사랑한다. 더, 지금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별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다 아껴야 돼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 그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세요. 지금 우리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가정, 사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복되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좀 특이한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신성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 내 혼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을 위해 싸울 사람이 내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니하고 뜻을 같이 할 사람 7,000명이나 있다. 이 말 속에는요, 오늘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지쳐요. 안 지칩니까? 지칩니다. 정인순 권사님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권사님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좀 불러서 기도 좀 하라 그러면 권사님이 워낙 다른 분한테 잘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권면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몇 번 해도 안 되면 그냥 목사님 말해도 안 돼요. 이래. 안 된다니까요. 목사가 해도 안 되는데 권사님 한두 명은 될지 모르죠. 모여서 기도합시다. 같이 전도합시다. 되나요? 안 돼요. 처음에는 좀 오지만 나중에 다 떨어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와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목사님들이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요, 교인 중에 30%만 따라오면 목사님들 목회 성공이라고 그랬어요. 목회할 때 30명만 목사님한테 같이 해주면 그 성공. 그런데요, 제가 목회한 목사 안수 받고 한 10년 지나고 2000대 명성교회 있을 때 그래요. 어떤 신학 교수님이 15%만 따라와도 되는데 15%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만 목사님하고 같이 마음 맞으면 된다. 얼마나 비참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 듣고 부끄러워야 돼, 한국교회는. 그 정도로 한국교회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85명은 구경꾼이라는 구경꾼. 정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요, 10명도 안 될 거예요. 다 구경꾼, 다 구경꾼. 제가 이 말 한다고 상처받지 말아요. 상처도 안 받겠지만.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혼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야에게 네 혼자 아니고 내가 7,000명 세워놨다. 걱정하지 마라.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들과 함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 7,000명이 너와 함께 할 거고 7,000명이 너와 함께 기도할 거고 하나님 내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기도원이요,
함께 한다는 건, 동력자가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구경꾼 있다는 거는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경꾼 때문에 너무 아파요, 진짜 솔직히. 함께 한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한다고 군사들을 모았어요. 2만 명이나 모았어요. 우와. 2만 명이나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처음 시작은 2만 명이에요. 이래저래 다 빼고 나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이어도 진짜 한마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2만 명이어도 다 가짜는 져요. 10명이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귀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를 지탱한 것은 누구겠어요? 옆에서 정책적으로는, 신앙 영적으로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군사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옆에 있었어요. 늘 한마음, 한 번 노하지 않고 항상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겠다고 달려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는 거죠. 힘든 일 마다하지 않는 다윗에게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윗이 숱한 고난 가운데도, 야, 저 사마리아 성 저 적지 가운데 우물물 마시고 싶다니까 그 적지를 뛰어든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고 달려들었던 함께하는 장군들이 있었다. 여러분, 다 힘들거릴 때 다 도망가고, 지치고 외로울 때 다 핸드폰 다 끄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신이 나겠어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성경의 인물들 이해가 돼요. 아, 이거구나. 예수님도 수많은 제자들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12명 택하고도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고 한 명은 늘 의심하고 야, 그렇잖아요. 12명 있었는데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한 명은 의심하고, 이 말이 되나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함께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의 영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 그것이 엄마일 수도 있고요, 자매일, 형제일 수도 있고, 옆에 친구일 수도 있어요.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교회의 정말 동력자가 되어지는, 교회의 동력자. 여러분, 또 목회자의 동력자 그러면 기분 나빠할까 봐. 교회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삶에 지쳐있느냐, 네 가정일로 지쳐있느냐, 사업에 길이 보이지 않느냐, 주위를 보면 모든 게 막혀있느냐, 그럴 때 다 이것저것 다 안 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 가운데 있으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영으로 더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에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아프지만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건강한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성도 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